자, 오늘은 우리가 종말론과 계시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때 같으면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의 내용을 살피면서 그걸로 기도하고 또 은혜 받고 하는 시간으로 진행하면 좋겠지만 이번 수련은 조금 성격을 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우리가 혹은 오해를 할 만한 것들을 우리가 혹은 나 스스로 상상하고 있는 것들을 좀 바로잡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 혼자서,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 나 혼자서 읽을 때에도 두려움이나 그런 걱정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안목을 만들어 가는 데에 오늘 이번 수련회에 좀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종말론과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기억에 맞다면 2017년 한 해 동안 제가 그걸 교회에서 수요 성경 공부 때 했던 내용인데 그 내용을 1년 동안 했던 것을 지금 3일 이틀 만에 지금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2박 3일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3번밖에 없고, 그래서 사실 전부 다 다룰 수는 없고 중요한 것들, 핵심적인 것들을 다루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수요일 날 다시 기회가 된다면 이걸 다시 오랜 동안 한 절 한 절 짚어가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들어가기에 앞서 종말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고, 오늘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이 잘 정립이 돼야 내일 2번 강의 때 요한계시록을 2번으로 나눠서 살필 텐데 그 내용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거고요. 오늘 내용이 정립이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내일 2시간은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조금 피곤하실 테고 좀 힘드시겠지만 조금 집중해서 오늘 잘 들으시면 큰 유익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끝난 이후에 기도하는 시간도 잠깐 갖겠고, 그 다음에 내일은 요한계시록 다 살핀 이후에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 강의하는 내용 중에서 이건 뭐 은혜가 아니라 이건 뭐 지식으로 가고 이건 뭐 수업처럼 가는 거 아니냐, 너무 먼저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인데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8면 히브리서 헤브루 카피텔 12 Verse 18 bis 24.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기억해야 할 많은 말씀들 중에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은 것은 뭐냐면, 성경에 은혜와 복을 선포하는 말씀도 많지만 또 화와 저주와 종말과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들도 많죠. 그런데 오늘 분명히 이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폭풍과 우레와 같은, 흑암과 우레와 같은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이후에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언약과 또 안위와 사랑과 평안을 선포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내용은 곧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된 자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성경을 읽을 때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이 하나님께 책망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책망은
부모가 자녀를 훈계한 것과 같은 것이지 절대로 계급이 높은 자가 계급이 낮은 자에게, 주인이 종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 중에 또 다른 하나의 표현인 것이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거나 우리를 두려움으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읽을 때는 두렵죠. 무섭고, 그리고 그 내용들이 한없이 우리에게 겁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내용들이 우리의 육체적인 인생과 우리의 감각적인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건 맞아요. 그것이 우리를 피해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그것을 확증하는 바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는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또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위로의 내용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안목을 만드는 것이, 그 안목을 키우는 것이 곧 히브리서이고 요한계시록이고 신약성경이고 그리고 신구약서 전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본적인 관점을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신앙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하여는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고, 그럼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종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성격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세상이 종말을 일으키는 그 성격보다는 다른 성격의 종말이 우리에겐 더, 얘가 좀 시끄러워도 좀 상관하지 마시고 좀 모른 척 해주세요. 네. 좀 방해를 하는데, 자, 종말이라고 할 때는 세상의 종말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우리에게 있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 종말은 개인적 종말이에요. 개인적 종말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렇지 싶은데 여태까지 한 번도 개인적 종말이라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본 적이 없단 말이죠. 왜요? 이게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몇 년 있으면 죽을 거라고 하는 걸, 그걸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생각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개인적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종말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 순서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 한 잠깐 보여주실게요. 일부러 종말로는 요약하지 않고 전부 다 전 내용을 다 담았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모든 종교,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떤 종교든지 간에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 영혼불멸이라고 하는 개념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영혼불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후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후세계. 그러니까 이 사후세계에 관하여 종교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사후세계에 관한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뚜렷하게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세상에 영혼을 이야기하고 종교를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하는 모든 종교는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얘기하는 건 무신론밖에 없고, 과학조차도 철학조차도 우리가 사후세계에 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논의할 가치가 없다라고 밀어놓는 거지 그것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부정하는 건 에테이스무스밖에 없어요. 에테이스무스는 그 자체로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무신론인데, 그 에테이스무스도 사실은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자기 자신의 열심에 관한 신앙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신앙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습관처럼 다음 생에는, 이번 생에는, 이런 표현들도 언어 속에 들어와 있죠. 이제 불교의 윤회 사상이 들어와 있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종교를 믿지 않고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그런 표현들을 언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건 이미 그들이 사후세계에 관한 자기도 모르는 동안의 감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후세계에 관하여는 부정하는 것보다 인정하는 것이 훨씬
우리의 인간의 본성과 우리의 감각에 더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종교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기독교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봐야 되겠죠. 자, 1-1입니다. 중간기 상태에 대한 로마 카톨릭의 이해를 먼저 볼게요. 그냥 제목에서 느껴지는 게 이게 긍정적이지는 않겠죠? 포지티브하지 않죠? 네거티브한 gefühl이 있습니다. 느낌이 있습니다. 자, 중간기 상태에 대하여 초기 기독교 때부터 흘러가는 흐름에 따라 카톨릭 교회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때부터 갑자기 어떤 이론이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라 초기 기독교 때부터 믿었던 그 내용들이 나름의 발전을 가지고 오면서 오늘날 카톨릭 교회가 이야기하는 종말론이 형성이 됐어요. 그럼 그게 뭐냐? 한번 볼게요. 처음에 속사도들이에요. 속사도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 근데 제자는 언제까지 제자죠? 선생님이 계시는 동안에만 제자죠. 선생님이 떠나시면 제자들은 다시 뭐가 돼요? 선생이 되죠. 그 선생을 교회의 첫 선생들, 예수님 이후에 뭐 필요해요? 아니 불 켜드린다고. 아, 이게 다예요. 그냥 찾아봤는데 요게 또 있어요? 네. 오, 찾아봐요.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자, 그거 아니야? 이거 아닌가 이거? 방금 그 물론이래. 눌러봤는데 안 돼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교회의 최초의 선생님들을 뭐라 그러냐면 아포스텔, 사도라고 불러요. 사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도가 된 거예요. 그대로. 자기도 대답하네. 네, 알겠다고 대답합니다. 자, 사도들이 교회의 선생이 됐는데 그들은 몇 명? 12명밖에 안 되죠. 12명이 전 세계의 교회를 다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부분적으로 이제 어떻게 했냐면 각 패밀리 오, 와, super.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이제부터 촬영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재밌습니까? 시커멓게 됐어. 네. 자, 많은 교회들이 선생님이 없는 상태로 교회들이 독립적으로 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한 지역을 맡았죠. 이렇게.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오늘날 무슨 선교사로 이해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목회자가 훨씬 가르치는 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었던 초대교회의 현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그 12사도가 가르치는 것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하기도 했고, 여러 나라와 여러 가족들과 여러 문화들이 각기 자기들 방식으로 이해를 했고, 한 번 가르치고 지나갔으니까 그 이야기를 갖다가 되새기는 과정 중에 어떤 새로운 이해의 방법들이 쏟아져 나왔을 때 그게 왜곡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성된 것이 이제 초대교회인데, 그래서 초대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처럼 통일적인 게 아니라, 오늘날도 다양하죠.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뭐 동로마 교회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더 복잡했어요. 그런 복잡한 가운데서 사도들에 의해 가르침을 받은 그 다음 세대의 또 선생님들을 뭐라 그러냐면 속사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속사도 시대는 통일된 교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의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목회자들, 사도들로부터 이해한 바로 그 가르침을 받은 다양한 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치던 속사들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아는 속사도들은 누가 있냐면 사도들의 제자들 누가 있죠? 아볼로가 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고 누가가 있죠? 또 마가도 사실은 속사도에 속해요. 여기 복음서를 썼지만 또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이 다 속사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승이 누구냐에 따라 또 다르게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그래도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계승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중간기 상태에 대한 교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경건한 자들은 죽음 후에 직접 하늘의 축복에 참여하고
불신자들은 지옥의 형벌에 참여한다고 판단했어요. 그냥 가르침을 받는 대로 생각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중간기가 뭐냐면 중간기가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그럼 최후의 심판은 무슨 의미가 있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갔는데 최후의 심판은 무슨 의미가 있죠? 네? 우리가 천국을 갔는데 최후의 심판 때 다시 끌어내려서 지옥 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또 지금 우리가 죽었는데 지옥 갔는데 심판했더니 너 오류가 있었는데 너 천국 가 다시 가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어요? 생각을 안 해본 건가 진짜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 예. 자,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속사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최후의 심판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때까지는 대기하고 있지 않겠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의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상의 생각으로 최후의 심판 이전까지는 잠깐 대기 상태에 있지 않을까? 하고 든 생각 때문에 나온 단어가 중간기예요. 여러분들도 중간기에 대해서 좀 알아요. 중간기를 다룬 소설이 있죠. 반지의 제왕. 그죠? 반지의 제왕이 중간기에 관한 얘기예요. 네, 중간기에 관한 얘기예요. 그럼 그 중간기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할 때 속사도들은 그 중간기에 관한 얘기를 안 했어요. 최소한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그런데 속사도들의 또 제자들이 나오죠. 이 저스틴 같은 경우는 속사도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베드로의 제자인데, 근데 이 사람이 오래 살아가지고 이 사람이 되게 오래 살아가지고 속사도 시대 다음 시대까지 이제 교부들이 시작되는 시대까지 살아요. 이 사람. 그러니까 교부들의 시대. 교부들은 뭐냐면 교회의 아버지들이에요. 자,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있고 사도들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그래요. 속사도들의 시대 다음을 교부의 시대라고 하는데 교부의 시대가 길어요. 교회의 아버지들의 시대라고 해서 이 교부의 시대 때 저스틴은 이제 교부 시대까지 걸쳐서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스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교부 시대 때 이 저스틴은 얼마나 존경했겠습니까? 다른 속사도분들 다 돌아가셨는데 속사도 시대 때부터 사도에게 사사받은 사람이 속사도 시대를 거쳐서 교부 시대까지 살아남았어. 굉장히 놀라운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한마디만 하면 교회가 전체가 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스틴이라는 분의 파워가 엄청났겠죠. 나중에 돌아가실 때도 굉장히 성스럽게 돌아가셔요. 안 돌아가셔도 되는데 본인이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배반하냐 해서 순교를 하셔요. 그래서 순교자 저스틴이라요. 피터 마터라고 하는 마티어, 그 순교자라는 단어가 붙은 첫 번째 인물이 저스틴이에요. 그래서 저스틴 마티어 이렇게 부르죠. 자, 이분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죽은 후에 심판의 때를 기다리기 위하여 경건한 자들은 더 좋은 장소에, 불의한 자들은 어떤 나쁜 장소에 머무른다. 보세요. 중간기라는 개념이 나왔죠 지금. 그죠? 어딘가 장소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한 번도 장소의 개념이 나온 적이 없어요. 성경에도 없고 속사도들도 그걸 가르친 적이 없는데 장소라는 개념을 처음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스틴. 중간기를 장소라는 단어를 썼어요. 중간기라는 단어는 뭐예요? 기가 뭐죠? 기.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인데 중간기를 그 시간 동안 머무는 장소를 언급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 머무른다고 했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거나 영혼이 죽음 후에 직접 하늘에 영접된다는 생각은 비기독교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좀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그죠? 죽은 다음에 바로 천국을 간다, 죽은 다음에 바로 지옥을 간다 이렇게 배워왔는데 그걸 비기독교적인 것이라고 하는 언급을 해요, 이분이. 네. 여기서부터 조금씩 이제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저스틴이 그럼 이 사람 문제가 심각한 사람 아니냐? 아니요, 다른 건 그렇지 않아요. 종말론에 관해서는 이런 실수를 했어요. 아마 너무 오래 사셔가지고 좀 정신이 약간 좀 이렇게 희미해지신 것 같아요. 신론과 언약론에 있어서는 훌륭한 신학자며 영지주의가 뭐냐면 이원론적인 신앙이에요. 이원론적인 신앙.
그죠? 예수 천당 불신지 이원론적으로 신앙 이야기하는 거. 믿는 자는 죽으면 천국 가고 뭐 안 믿는 자는 죽으면 다 지옥 간다. 이게 이분법으로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영지주의는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이원론이고 천당과 지옥, 선과 악 이렇게 이원론으로 신앙을 나누는 개념이 영지주의예요. 이거는 기독교 최초의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법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자, 이것에 대하여는 효과적으로 싸우신 분이지만 종말론에 있어서는 이분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이분이 이야기했을 때만 해도 그거를 그냥 끄떡끄떡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이게 교리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 한번 보세요. 이레니우스라고 그 뒤를 이은 분인데 이분도 굉장히 교부 중에서 훌륭한 분 중에 한 분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경건한 자의 영혼은 죽음과 동시에 하늘이나 낙원 혹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스틴을 계속했어요. 라틴어는 유스티누스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마련된 보이지 않는 어떤 장소에서 부활과 하나님을 배울 날을 고대하게 된다. 어디서 많이 들어온 표현이죠. 그죠? 어디서 많이 들어온 표현이에요. 그게 어디로부터 기억나냐면 이레니우스부터 기억나요. 우리가 배운 그 종말론의 어떤 내용에 뿌리가 저스틴이기도 하지만 그게 구체화된 건 이레니우스인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뒤에 3일 동안 갔다 오신 곳이래요. 거기가 그 장소가 우리 신앙 고백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사이에 다 문장 하나 빠졌어요. 우리 한국의 그 사도신경은 그 중간에 문장이 하나 빠졌어요. 이거 되게 심각합니다. 그 문장을 되살려야 돼요. 그 문장이 뭐냐면 지옥에 가셨다가라는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 영어 사도신경에도 그게 들어있고 독일어 사도신경에도 그게 들어있는데 한국 사도신경에만 그 빠져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는 시점이 그 문장에 대한 해석 때문에 논쟁이 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자기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뺀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뺐어요. 그냥.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남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가셨다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해를 못해요. 아무도. 이걸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되는데 이해를 못해. 근데 지금 이레니우스가 그걸 뭐라 그랬냐면 3일 동안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곧 죽은 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장소라고 표현한 거예요. 요거는 이레니우스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요 이후 시대로 가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이단이 돼요. 이런 가르침은 큰일 납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신 것은 우리 개혁교회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이 죽음보다 더 심한 고통이기에 그의 고난이 마치 지옥을 경험한 것과 같은 것이라는 의미에서 영적인 지옥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 우리가 살면서 지옥을 경험하죠. 그죠? 살면서 머리가 찡하고 막 머리 쥐난 것 같이 찡할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가 오해해가지고 나를 막 매도하면 막 어떻게 막 온몸이 저리잖아요. 머리도 저리고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이제 지옥을 경험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의미로서의 지옥이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우린 그렇게 고백해요.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 정도. 그러니까 지옥과 같은 고난을 경험하신 것을 지옥을 갔다 오셨다고 우리는 고백하는데 이분들은 어떠한 장소를 갔다 오신 것이라고 맞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지금. 다만 자기들이 앞선 사람들한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위한 단어를 죽은 자들의 법이나 땅 및 저층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성경에서는 음부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음부라는 단어를 이렇게 바꾼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음부란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국말로도 쓰는 말이에요. 뭐죠?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기독교적인 거 말고 저승이라는 말이 음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종교적이거나 어떤 선함과 악함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죽었을 때 우리가 이생과는 다른 이생과 다른 어딘가라고 하는 의미로서 저승이라는 단어를 그냥 언어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로 음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걸 갖다가 특정한 장소라고 배슈틴면 해버린 거예요. 자, 터툴리안입니다. 터툴리안도 교부 중에 아주 훌륭한 분인데 이분도 또 그걸 따라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 후에 선조들의 거처. 여기 단어를 좀 따라서 저랑 해주시겠어요? 림부스 파투룸. 림부스 파투룸. 예, 이게 뭐냐면 림보라 그래. 림보. 조상 림보.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조상 림보라 그러는데 림부스를 림보라 그래. 한국말로는 림보. 이게 뭐냐면 그 장소에 있는 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좀 읽어볼게요.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 후에 선조들의 거처에 내려가셔서 이게 지옥에 가셨다는 걸 갖다 여기 갔다 오셨다고 단어가 이제 구체화되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의 잠정적인 구금에서 풀어주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천국을 갔을까 못 갔을까?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상태에서 죽었으니까 아직 천국을 못 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지옥을 갔어요? 못 갔어. 그래서 이곳에 가 있는 거예요. 이곳에. 그걸 뭐라고요? 림부스 파트룸.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길 가서 그 사람들을 그곳에 구금, 거기에 갇혀 있는 것에서 풀어서 천국으로 보내주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3일 동안. 할렐루야. 너무 멋있죠? 와, 이 교리가 소설보다 더 아주 짜릿해요. 야, 우리가 설명하지 못했고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착착착 이가 맞아서 떨어지잖아요. 이런 거를 엑소시즘이라고 뭐라 그래요 이거? 막 짜릿하잖아요 이런 거. 엑스터시, 이걸 엑스터시라고 해요. 종교적 엑스터시라고 해요. 네. 자, 이게 이제 지옥과 연옥의 개념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연옥이라는 단어는 아직 안 나왔지만 이 단어 림부스 파트룸이라는 단어가 이제 연옥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자, 오리겐입니다. 오리겐. 자, 오리겐. 이 개념들을 순수의 불. 야, 요건 또 이제 우리 그 지옥 가면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에 대한 형벌의 불이잖아. 근데 순수의 불. 새로운 개념이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불주사 맞아보셨어요? 중년 이상 분들 불주사 맞아보셨어요? 어릴 때? 그 알콜 램프에다가 주사 바늘 이렇게 끝에다 이렇게 달궈서 이렇게 놓는 거 맞아봤어요? 못 맞아봤어요? 그 왜 주사 바늘을 불에다 달궜을까요? 왜 소독을 하죠? 바늘 하나 가지고 전교생을 다 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부풀어 있는 거예요. 이거 억울한 거예요. 이거 안 그래도 되는 거. 바늘만 더 있었으면 이게 안 부풀어 되는 거. 바늘이 없어서 이게 부풀어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 요즘 애들은 여기 이렇게 9개짜리 이렇게 그 도장찍들이 찍잖아요. 그래서 자국도 안 남잖아. 그죠? 그것도 남긴 남더라고요. 9개 중에서 한 2-3개 정도 남아있죠? 뿅뿅뿅 이렇게. 자, 소독을 할 때 뭘로 했어요? 요 시대에 그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독이라는 개념이 나온 게 아니라 불로 이렇게 지지면 사람이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가 그 썩지 않더라고 하는 거 정독을 한 거예요. 세균 개념은 나중에 이제 19세기에 와서야 알게 된 거고, 요때는 세균 개념을 한 건 아니고 불로 지져야 안 죽는다는 걸 이제 안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림부스에 가면 불로 지지는 거예요. 불로 지져서 우리의 죄를 태워버리고 깨끗하게 새살이 돋아나는 거야. 아, 기가 막히죠.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죠? 몇 장 몇 절에? 없는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 이상하지 않죠? 그냥 흐름대로 간 거예요. 역사의 흐름대로. 첫 번째 그 이야기를 꺼냈던 저스틴은 나쁜 의도로 그 얘기를 꺼낸 게 아니에요. 설명하다 보니까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걸 설명하다 보니까 본인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니까 교회에게 덕담처럼 좋은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 후대로 내려가면서 이상한 교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순수의 불로 지지는 그런 사상이 나오게 돼요. 이게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배화교라고 아세요? 경교. 나중에
기독교의 이단 중에 하나가 정통으로부터 이단 정지를 받아서 동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 중국으로까지 오거든요. 그 중국으로 온 이 기독교의 이단을 중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배화교라고 했어요. 불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안 그러고 불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불로 죄를 씻음 받는다고 종교 행태를 불을 피워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배화교라고 부른 거예요. 이게 원나라 때까지 있었어요. 이게 신라에도 들어와요. 이 배화교가. 네스토리우스교라고 그래요. 이거를 딴 말로 네스토리우스교. 기독교의 심각한 이단인데 이들이 요거의 이단이에요. 순수의 불을 너무 과장해서 이해한 사람들. 그 아이디어를 처음 낸 사람은 오리겐이에요. 네. 자, 황당하죠. 이 사람들이 근거로 삼은 말씀은 뭐냐면 말라기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 뭐 찾아볼 필요 없어요. 말라기 3장 2절에 3절 말씀은 제가 빨리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하여튼 이런 분들이 근거를 찾기는 참 기가 막히게 찾아요. 말라기 3장 2절에 3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우리가 쓰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면 정금같이 나오리라 쓰는 말이 우리가. 근데 그거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표현을 넘어서 버리면 이렇게 이상한 정도가 되버려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죄가 많은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에 합한 자로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연단하시는 방식으로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걸 주신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의 흐름 따라 이해하면 되는데 그걸 이제 불로 한다고 해서 이 땅에 이게 진짜 불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이게 그 탄소가 나오면서 이렇게 산소를 태우는 그 불이에요? 아니에요. 불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가 물질적인 단어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영적인 것을 어떻게 설명할 우리 언어가 없기 때문에 물질적인 걸 쓰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거를 실제 물질로 유비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이단이라고 해요. 그걸.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 늘 스스로 반성해야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경우죠. 이걸 이제 교리화합니다. 그래서 프로레스 공의회라고 하는 공의회가 열려요. 이 공의회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거룩한 공의회를 밀싸움의 그 거룩한 공의회가 아니에요. 이거 카톨릭 공의회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연옥교리를 확정하는데 이거 읽어보면 되게 힘들어요. 읽어보면 한번 그래도 제가 읽겠습니다. 동방교회에 대한 결정으로 이제 따옴표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에 의해서 범죄들을 만족시키기 전에 참된 회개자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죽었을 때 그들의 영혼들은 죽음 후에 연옥의 형벌에 의해서 깨끗이 되어야 한다. 연옥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연옥이라는 단어는 아까 이야기했던 림부스라는 단어와는 좀 달라요. 이거는 이제 연옥을 뭐라 그러죠? 파울룸이라고 그러나요? 이 단어가 좀 달라요. 제가 연옥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별로 이따가 제가 단어가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연옥이라는 개념을 교리로 받은 거예요. 연옥은 뭐냐면 우리 물어봅시다 한번. 누가 좋은 예가 될까요? 우리 정민수 집사님. 우리 죽으시면 천국을 가실 거 믿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살면서 죄 지은 게 다 씻음 받았어요? 지금까지는 받았어도 앞으로도 지울 거니까. 네. 그래요? 좀 그렇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왔다가 아직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는 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갑자기 하나님 부르심 받았어요. 회개 못한 게 있어. 어떡하지? 내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아멘. 아멘. 네, 이렇게 확고해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 안에 그래도 깨림칙한 게 남아 있어.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게 연옥이에요.
그래서 그 깨림칙한 걸 풀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듭시다. 우리 여기 공학 전공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공학적이고 수학적으로 우리가 풀어봅시다. 우리가 천국을 갈 때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의가 100이에요. 100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한 의와 우리가 지은 죄로 더하고 빼고 했더니 계산을 했더니 73이 됐어. 그럼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100점이 돼야 천국 가는데 73점이라니까? 어떻게 해요? 27점 아깝잖아. 27점 모자라다고 지옥 가긴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그럼 그 27점을 어디서 채울 거야? 그 계산이 없어. 27점. 천국 가면 100점으로 가는 거지. 무슨 그럼 100점 자신 있으세요? 자신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자신 없어 했던 사람들이 네. 뭘 만들었냐면 성자들은 10만 점씩 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점수가 많아. 자기는 100점만 쓰고 나머지 남아. 남은 거 줘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기도를 하면 그분들 점수 나눠줘. 근데 이게 주고 끝나면은 한계가 있잖아. 요게 무한 대출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대출해주고 천국 가면 다시 상환해. 그 다음 사람한테 또 대출해주고 상환해. 어느 성자 때 태어나셨어요? 그 성자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발렌타인 성자에게 사랑의 성자 좋아, 그죠? 네. 그 성자가 그거예요. 가톨릭 교회 성자 개념이 그거예요. 그분들은 많은 공로의 점수를 따놨기 때문에 그분들은 점수가 남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공로를 쌓지 못한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공로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 빌려줌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어. 연옥에서 100년만 굴러. 23점 모자라? 23년 굴러. 아니야, 230년 굴러. 이렇게. 70점 모자라네? 700년 굴러야겠네. 이렇게. 그 연옥은 그 점수를 채우는 공간인 거예요. 연옥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훈련이란 뜻이에요. 훈련이란 뜻에서 온 단어예요. 연습, 훈련 이런 뜻에서 온 단어예요. 원래 어원이. 그러니까 연옥은 열심히 훈련하는 곳이. 네. 저기 올림픽 선수들 연습하고 막 축구 선수들 연습하는 연습장처럼. 그게 연옥교리예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없죠. 근데 그 이야기의 뿌리는 어때요? 저스틴이 나쁜 뜻으로 그 얘기한 거예요? 아니죠. 좋은 내용인데 그게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점점 그게 부풀어서 교리화하면서 이게 성경이 가르치지도 않은 거를 갖다가 자기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왜요? 이분은 교부잖아. 이분은 속사도잖아. 그분은 베드로의 제자잖아. 기록은 안 남아있지만 베드로도 그렇게 가르치셨을 거야. 베드로는 어디서 가르쳤겠어? 예수님한테 들었겠지. 거기서부터 상상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근데 신앙과 유사하죠. 구별하기 쉽지 않아요. 자, 이거를 이제 조금 자기들도 알아. 이게 너무 허망한 허무맹랑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스콜라 신학 때 이걸 약간 크리틱을 하면서 좀 손을 봐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다. 저주받은 자들의 영혼들은 직접 지옥으로 가고 거기에서 그들은 정결하지 않은 영들과 더불어 영원하고 소멸하지 않는 불 가운데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아까 순수의 불에 관해서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순수의 불을 뚜렷이 정의하진 않죠. 불로 정화되는 것이다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넘어가죠. 마치 우리가 이해하는 것 정도로 되게 정말 능숙하게 넘어가요. 좋아요. 넘어갑시다. 세례를 받은 후 더 이상 죄로 오염되지 않거나 이런 부패로부터 여기에서 정화된 자들의 영혼들은 하늘로 영접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멋져. 그런데 요게 또 그 다음에 스콜라주의 다음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세례가 이제 만병통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신부님 빨리 와서 세례 좀 놔주세요. 세례 놓으셔야 성가잖아요. 막 신부님 손 붙잡고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 받아. 부모님은 이렇게 숨 넘어가서 그분은 신앙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숨 넘어가는데 이분 살아서는 교회를 막 비난했던 분인데 그분이 막 지금 혼미한 상태에서 아직 돌아가지 않았으니까 빨리 가 세례 주면은 천국 간다고. 그런 일 있죠? 영화 같은 거에서 그런 거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애들이 죽는다 그러면 막 신분이 막 뛰어가잖아. 애들 죽기 전에 막 빨리 세례 주려고 막, 그죠? 아직 세례 받기 전에. 그거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세례 받으면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세례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나와 하나님과 교회 전체에 선포하는 하나의 약속의 의식이에요. 그게 어떤 마술적 효험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 속한 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교회에 속한 자들입니다. 라고 하는 걸 나와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모든 권세들에 대하여 선포하는 거라고. 세례는. 근데 요거에 의하면 마술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제 발전되어 간다. 자, 그 다음 문장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를 통하여 이전에 죽었던 성도들의 영혼들이 선조 림보에서 하늘로 옮겨간다. 딱 문장을 딱 정확하게 정리를 해버렸어요. 선조 림보. 선조 림보가 뭐였어요? 아까? 림부스 파트론. 네. 림부스 파트론. 연옥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림부스 파트룸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썼죠. 그래서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확 잡는 거예요. 그 교리, 플로레스 공의를 벗어나면 안 되니까. 교부들이 그 운명에 대해서 온화하게 판단했던, 예? 교부들이 뚜렷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들의 성품 따라 온화하게 좋은 뜻으로 말씀하셨던 그것들 하였던 세례받지 않고 죽은 어린아이들은 세례받지 않고 죽은 아이들, 뱃속에서 아이가 죽었어. 태어나는 과정에서 아이가 죽었어. 세례를 줄 틈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죠? 얘네들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예? 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 때문에 저 유아림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집사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게 이단이라고. 그게 우리는 죄를 행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아들은 그들이 죽었어. 세례를 못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례를 못 받았다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혹은 그들이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으면 천국 가고,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지 않은 자녀면은 그가 죄를 짓지 않았고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지옥을 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우리처럼. 요게 카톨릭 교회와 개혁 교회의 차이예요. 요 부분이 분명해야 됩니다. 유아림보와 선조림보는 개신교의 교리에 의하면 이단이에요. 그러나 카톨릭 교회의 교리에 의하면 그걸 거절하는 우리가 이단이에요. 요 분명히 갈라지는 선이에요.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서로 간에. 왜냐하면 공의회에서 결정했고, 그걸 그 카톨릭 교회 스콜라주의자들, 카톨릭 신학을 정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확정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아림보, 림부스 인판툼이라고 해요. 림부스 인판툼. 예. 자, 요거 림부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연옥교리와 연결된 겁니다. 우리는 림부스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다음에 1-2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개신교 종교개혁은 순수의 불이 아니고, 아까 오리겐이 얘기한 순수의 불이 아니고, 오직 믿음에 의한 칭의와 그 원리 때문에 인간은 사망의 격투 가운데 있는 특별한 심판 직후 하늘의 구원으로 혹은 지옥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가르쳤다. 이 이해에 있어서 루터주의와 개혁주의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 이거는 개신교의 어떤 교파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방식을 그대로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까 이야기했는데 제가 함정을 파놓고서 정비수장님 끌어들이니까 함정 빠지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마무리를 깔끔하게 이렇게 공사를 지으면 이런데 공사를 깨끗하게 지어야 되는데 여기다 마무리를 안 해놓고 그냥 거칠게 놓으니까 지나가다가 자꾸 긁히는 거예요.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마무리를 잘 해놓자고. 실수하지 않도록. 아시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가 길게 설명한 겁니다. 우리 교리가 아니에요. 카톨릭이 가르침은.
우리의 가르침은 분명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천국 갈 사람들은 천국을 가고 지옥 갈 사람들은 지옥을 가요. 그럼 최후의 심판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별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오피ци얼한 그 여기서 뭐라 그러죠? 뷰로크라티시의 뭐라 그래요? 그거를 승인하는 거 그런 거예요. 네? 뷰로크라티시한 거예요. 그건 최후의 심판은.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서 최후 심판을 두려워했잖아. 근데 실제로 최후의 심판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뭣도 아닌 거예요. 왜? 우리 이미 천국을 약속으로 선물을 받았잖아. 아멘.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선물 받았는데 뭐 그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자, 우리 권사님들이랑 안디가 독일을 들어올 때 입국 심사 받아야 안 받아요? 받겠죠. 근데 못 안 들어오게 입국이 거절돼서 쫓겨날까봐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하죠? 이미 왜 안 해요? 이미 독일 시민권. 독일 시민권자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독일 들어올 때 학생들 걱정해요, 안 해요? 심장 빨리 뛰죠. 통과는 하는데 심장은 빨리 뛰어. 문제는 없을 거지만 심장은 빨리 뛰어. 왜? 혹시나. 자, 반대로 우리는 한국 갈 때 어때요? 아무 생각이 없어. 그죠? 아무 생각이 없어. 근데 독일 분들은 어때요? 생각 있어. 야, 심장이 빨리 뛰어요. 혹시라도 내가 얼마나 한국을 와보고 싶었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내 나라에 가는데 어떨까? 별 생각이 없어야지. 거기서 심장이 빨리 뛰면 그 내 나라 가는 거야 아니에요? 네, 그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감사하면 기뻐하면 심장이 빨리 뛰면 안 돼. 아시겠죠? 아무 생각 없이. 예. 자, 그런데 이제 개신교에서도 실수들을 간혹 해요. 루터 자신은 실수를 조금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 잠을 잔다고 표현했어요. 잠을 잔다. 그러니까 잠을 잔다는 표현은 뭐예요? 최후의 심판 때까지 우리가 죽으면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디가 장소를 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장소 개념은 아니에요. 루터는 얼마나 감사해. 장소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까지 기다리.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분은 심장이 좀 뛴 거야. 이분은 심장이 좀 뛴 거예요. 심하게 뛴 건 아니고 그냥 조금 뛴 거예요. 그러나 그를 계승한 루터주의자들은 그걸 수정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중간기 상태와 종말 상태 사이에 구별을 없이 했어요. 중간기 상태와 종말 상태를 구별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죽으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간다. 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가 3000년 정도 뒤에 오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러면 진짜로 최후의 심판이 오기 전에 3000년 동안은 그러면 우리 이미 가 있는 거네요? 성경에 1000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1000년이 같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한테는 그게 시간의 개념으로 오는 게 아니라고. 3000년이라는 물리적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잠을 자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즉시 최후의 심판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거기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거를 그래서 3000년은 365 곱하기 1000 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그 말씀이 있음과 동시에 그의 통치는 하나님의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개인적 종말을 맞이했을 때에는 우리는 곧 세상의 종말과 함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죠. 나도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따로 생각하지 않는다. 어떻게 그러죠? 왜? 하나님 물리학을 잘 모르시나? 하나님 물리학을 이수하지 않으십니다. 물리학을 잘 모르시나 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라서 그런 거예요. 자, 루터주의 그렇게 얘기했고요. 칼빈도 또한 아브라함의 품이란 경건한 자들의 죽음, 영혼의 죽음에 완전 평화를 얻고자 하는 것 외에 다른 것에 대한 의미가 있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이제 순례라는 의미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뭐 이제 이 순례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순례예요. 그래서 모든 지옥이라든가 중간이라든가 이런 모든 개념들은 사실 이 땅 가운데 순례하는 과정 중에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고난들일 뿐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중간기 상태에 대한 이해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는 교훈이 뭐냐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들이 성경이 허락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상으로 지혜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응? 아까 이야기한 저스틴이나 이레니우스나 터툴리안 같은 경우는 삼위일체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탁월한 신학자들이에요.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 삼위일체를 정립하고 교회에 있어서 이단들을 내쫓으며 교회가 삼위일체 교리에 있어서 확립될 수 있도록 기초를 놓은 아주 훌륭한 신학자들이에요. 그런 훌륭한 교부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도 인간이라는 거지. 그게 교훈이에요. 김 목사도 이렇게 아닌 것을 정리하는 것까지는 제 역할이지만 그러면 목사님 그럼 이건 뭔데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이야기하면 그것도 실수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죽음의 왕국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요. 그럼 죽음의 왕국 이거 뭐냐? 지옥을 얘기하는 거 있죠? 이게 뭐냐면 성경의 스올 앞에 거는 스올이에요. 스올. 그 그리스 이 히브리 말로 스올이라고 읽어요. 앞에 걸 한국말로 스올 보셨죠? 성경에서. 그죠? 뒤에 거는 하디스예요. 하디스. 그 유명한 하디스가 이거예요. 하디스 이렇게 써요. 호하디스예요. 호하디스. 하디스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죠. 그 무슨 우리 남자들 보면 게임 같은 거에 하디스라는 거 많이 나오죠. 아, 하디스는 햄버거인가? 하데스. 하디스는 미국 햄버거죠. 하데스 소울. 그러니까 하데스는 그리스이고 소울은 히브리시예요. 그래서 같은 나라예요. 같은 나라인데 지옥을 의미해요. 헬. 자, 이것에 대하여 비기독교적 이해가 있고 기독교적 이해가 있는데 비기독교적 이해는 아까 루터가 실수한 거, 영혼 수면설 같은 거. 자, 요거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여기 비기독교적 이해라고 했는데 비기독교적 이해는 뭐냐면 성경이 가르친 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걸 비기독교적 이해라고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대개 누구냐면 제세례파가 이걸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제세례파 아나바프티스트는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던 분들이고요. 오늘날에는 그분들의 신학을 계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부도게마인드예요. 부도게마인드고 그 다음에 그들의 그 킨더지만 정통으로 들어오겠다고 본인들이 신앙을 고백한 분들이 밥티스무스예요. 그러니까 밥티스무스는 사실 오늘날에는 정통에 들어오긴 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겐 이런 잔재가 남아있어요. 밥티스무스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 기독교예요. 미국 기독교인데 이 미국 기독교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아까 루터가 뭐라 그랬어요? 최후 심판 때까지 잠잔다고 표현했죠. 잠잔다고 표현했어요. 지금도요? 지금도 그렇게 이해해요. 영원 수면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칼빈이 종교개혁 하기 전에 최초로 자기 학위 논문을 쓸 때 그 학위 논문의 주제가 영원 수면설을 주장하는 제세례파에 대한 비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교회는 이거는 개혁 신앙에서 논할 가치도 없는 아주 기초적인 수준으로서 우리는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건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다 표현하셨다고 해서 그 잔다라고 하는 걸 죽음이라고 하는 걸 표현하죠. 그렇다고 해서 최후의 심판 때까지 기다리는 걸 잠을 잔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오해를 하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이 700년 되면 700년 동안 잔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 이거는 아까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가 천년같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물리적 시간으로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원 수면설 같은 거는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자, 기독교적 이해는 성경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대로. 자, 읽어보시면 아시겠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해되겠는가라고 했을 때 좋은 선생님이 누구냐면 종말론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생님은
헤르만 바빙크라는 네덜란드 학자인데 그분이 이제 스올이라고 하는 것과 이런 그 하데스라고 하는 걸 설명하셨는데 이 내용은 성경을 그대로 이용한 거예요. 그렇게 성경의 가르침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원을 그럼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옥을 이해했으면 그다음 천국을 이해해야겠죠. 자, 근데 이거를 갖다 하나의 재현이 있어요. 재현. 천국은 어차피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지만 이걸 굳이 신앙적으로 나누어서 이해를 해야 되겠다. 언어적으로 이렇게 습관적으로 우리가 나눌 수밖에 없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재현을 하냐면 우리 한국말로 최후의 심판 이전에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천당이라고 하자. 천당, 집이에요, 집. 그리고 최후의 심판 이후에 그들이 머무는 곳을 천국이라고 하자. 천당과 천국은 다르지 않고 하나이지만 굳이 어느 쪽으로 나누자면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들은 있어요. 아직은 그 제안에 대해서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한테 어떤 오해를 가져오기 쉽냐면 천당과 천국을 다른 곳으로 이야기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진 않아요. 꼭 최후의 심판 이전에 죽은 성도들이 가는 곳과 최후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은 같은 곳이고 하나다. 아시겠죠? 네. 여기 지금 장자들의 총회라는 말이 있죠. 1-5의 맨 밑줄에 장자들의 총회.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단들이 자기들이 장자교단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요한계시록을 전혀 못 알아듣고 정말로는 전혀 몰라요 이런 뜻이에요. 바보들이 하는 말이 바보들이. 옛날에는 총신 합동측이 그런 주장을 했었고 요즘은 통합측이 합동을 앞지르면서 통합측이 그 단어를 쓰거든요. 우리는 장자교단이라고. 바보들의 행진이 바보들의 행진. 이게 뭐예요?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장자들의 총회에 초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장자들의 총회 뭐예요? 파라디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 교단이 그거래. 이건 되게 어이없는 오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있는 곳, 그곳이 곧 파라디스예요. 성도는 죽어서든 살아서든 그들이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고 그들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들이 있는 시간, 그들이 머문 곳, 그들이 살아 숨쉬는 곳, 그들이 죽은 곳, 그들이 영원히 가는 곳. 이 모두가 아까 얘기한 천당과 천국은 모두가 다 하나예요. 자, 2번입니다. 구원의 완전한 성취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통. 일반적인 종말. 아까 여기까지는 이제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이제 세상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고. 자,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 질문 있으신 분? 끝나고 할까요? 아니면 지금 잠깐 하고 할까요? 질문 없으세요? 네. 그 장자라는 내용에 대해서 예. 성경에서는 그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장자던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거는 거기서 말하는 잠자는 것은 예수님이 잠자는 것을 얘기하신 그 단어를 쓴 거예요. 요거는 종말의 그때까지 우리의 영혼이 자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체가 영혼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여러분 H2O 물은 안정된 상태예요, 불안정한 상태예요? 집사님 안정된 상태예요, 불안정한 상태예요? 물. 잘 보세요. 그 핵이 있고 그 밖에 전자가 돌잖아요. 전자가 돌죠. 첫 번째 라인에는 몇 개가 돌아요, 전자가? 2개가 돌죠. 두 번째 라인은 몇 개가 돌아요? 4개가 돌죠. 너무 많이 했어요. 그건 세 번째 라인. 8개는 세 번째 라인. 8개 아니에요. 두 번째가 8개예요? 두 번째부터는 다 8개로. 다 8개예요? 제곱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 그래요? 오, 그래요. 난 그거 몰랐네. 오, 알겠습니다. 오, 나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올라가? 예? 어떻게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핵이 이런 생물이나 세포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안에 뭐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원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원자. 그 원자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핵과 전자로 되어 있어요. 너무 어렵나? 독일어로 얘기해야 되는데 핵과 전자로 되어 있는데 핵과 전자가 마치 태양 주위를 도는 그 행성들처럼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요. 근데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들은 한 라인에 하나씩밖에 안 돌잖아요. 근데 요 핵 주변에 도는 이 전자는 그 라인마다 그 몇 개씩 돌 수 있는 그 수용치가 있어요. 근데 요게 안정된 상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게 전자가 쫓겨나거나 아니면 전자를 막 끌어들이려고 하는 힘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패스트할 때 나는 거를 안정된 상태라고 하고, 요걸 새로운 걸 막 끌어들이거나 막 내쫓으려고 하는 상태를 불안정한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불안정한 상태의 마테리얼은 지상에 있는 가장 불안정한 상태의 마테리얼이 뭐냐면 우라늄하고 플루토늄이에요. 그래서 그게 폭탄이 되는 거예요. 가장 안정된 상태가 뭐냐면 하나짜리 수소, 산소 이런 거예요. 근데 수소, 산소가 합해져갖고 물이 됐을 때 이것도 안정된 상태예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지상에다 두고서 뭐 어떻게 하면 물이 막 딴 걸로 바뀌려고 하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패스트할 때 나죠. 이게 안정된 상태라서 자연 상태에서. 자,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을 때가 가장 안정된 상태예요. 근데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떨어지면 이건 플루토늄 이상으로 불안정한 상태예요. 이거는 다시 하나가 되려고 막 요동치는 상태예요. 근데 왜 하나가 될 수 없냐면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방식에 있어서 가장 가장 안정된 상태는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인간의 육체는 유한하잖아. 유한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분리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죄가.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다시 하나가 되려면 영혼은 영원해요, 유한해요. 영혼은 영원하죠.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이 하나로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과 100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가 길어야 100년 사는데 100이라고 하는 시간과 영원한 시간이 함께 공존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한 걸 100년으로 집어넣든가 100년밖에 못 사는 걸 영원하게 만들어야지. 그죠?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돼서 그렇게 창조가 됐잖아요. 우리가 창조된 상태가 그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상태라고. 아름답다는 건 안정된 상태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가 됐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전혀 반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상태가 안정된 상태라고 착각을 하는 거지. 왜냐하면 살아있는 상태가 혹독하거든. 이게 녹록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면 이제 고난도 없고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안정된 상태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잠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잠을 자고 있는 게 보편적인 상태고 깨어난 게 불안정한 상태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잠을 자고 있는 자가 깨어나는 것이 안정된 상태로 돌아온 거라서, 그래서 이걸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영원히 끝났다고 얘기하지 않고 잠잔다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는 단순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불안정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언어적으로 표현하신 게 잠이라는 언어고, 그게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한시적인 의미라는 의미에서 잠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런데 영원 수면설은 그 비슷한 단어의 의미를 가져다가 영혼이 잠을 자는 거예요. 아까는 육체가 자는 건데 이건 영혼이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비기독교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장황했나요, 설명?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 걸 갖다가 답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자 난 처음 알았어요. 난 제곱수로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2888 이렇게 하는 건 나 오늘 처음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네. 자, 넘어가도 되겠어요? 예. 그 수면의 주체가 그 이단에서는 수면의 주체가 영혼이고 지금 말씀하신 수면의 주체가 육체라는 말씀이에요. 예. 수면의 주체가 육체가 자는 거고, 예수님이 육체가 잔다고 표현하셨고, 그것도 잠자는 육체가 깨우신 거고, 영혼은 깨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리고 개인의 종말이 곧 세상의 종말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 나타난 그 잠자던 자들이 다시 살아 예를 들면 나사로 제가 잠깐만요. 개인의 종말이 세상의 종말과 같은 의미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종말이 더 우리에게 시급한 게 아니라 개인의 종말이 더 우리에게는 개인의 종말을 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라서 그게 더 중요하고 세상의 종말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은 아니 지금 당장 죽는데 우리한테 세상의 종말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거는 우리의 그냥 지적 호기심일 뿐이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세상의 종말이 오면 그거는 정말 시급한 문제죠. 근데 실제로 나는 세상의 종말을 경험할 사람이 아니라면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나 이런 것들 내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들에 속하지만 내 개인의 종말을 아는 것에 비해서는 이건 훨씬 덜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를 얘기한 거고 그게 개인의 종말이 곧 세상의 종말이다라고 이퀄로 보는 것보다는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개인의 종말이 곧 세상의 종말이지 않겠냐 이 얘기죠. 개인에게 있어서. 네. 맞아요? 개인의 종말을 맞은 자에게 세상의 종말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개인의 종말을 맞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곧 세상의 종말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세상이라고 하는 게 종말일 때까지 나는 안 사네. 그때까지 아까 육체는 자고 있는 거니까 그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개인의 종말이고 세상의 종말이고 한 거지 객관적 상태에서 개인의 종말이고 세상의 종말이라고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는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내 개인에게 있어서는 내가 죽는 게 세상이 끝나는 것과 다름이 없죠. 맞아요? 제가 말 잘했어요? 아니. 제가 얘기해놓고선 지금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한 것 같은데 지금. 이해하셔요? 예. 개인의 종말로부터 세상의 종말까지 그 시간 개념이 의미가 없는 시간. 그 시간 개념은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그 시간 물리적 시간이 있죠. 그 물리적 시간은 내가 죽은 다음에 내게는 물리적 시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김종욱이 죽었는데 3,000년 뒤에 세상의 종말이 왔어요. 물리적 시간 3,000년이라는 시간이 있죠. 그러나 내가 죽은 다음에 그 종말의 시간의 때까지 내가 3,000년이라는 시간을 어떠한 형태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그 시간에 가 있는 거라고. 들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건 나도 몰라요. 성경에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정도까지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이나 공간보다 위에 계신 분이셔서 그 이상을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냥 설명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잘못된 생각들과 잘못된 얘기들은 아니라고 하는 거는 바로잡는 것 정도까지는 하지만 지식의 지식을 위해 더 얻는 거는 아까도 봤잖아요. 저스틴 조금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어디까지 가버렸어요. 저스틴은 연옥을 의도했겠어요? 아니죠. 근데 연옥론에 괴수가 돼 있어요. 자기가 그거 의도한 적이 없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까지 얘기하지만 그 이상의 것은 저도 솔직하게 하면 그 이상은 모른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치신 게 없으니까 그 정도까지밖에 말 못하겠습니다. 되셨죠? 예. 그럼 세상의 종말로 갑니다. 자, 구원의 완전한 성취라고 표현해요. 세상의 종말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그는 종말을 의도하셨기 때문에 그 세상의 하나님의 창조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연결되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걸 연결돼요. 그래서 그 구원이 완성된 것, 구원이 성취된 것, 그것을 이제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구가 깨지고 막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식물과 생물이 다 불타 없어지는 이런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완성을 이루는 때를 종말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하는 건 아버지 하나님이냐, 아들 하나님이냐, 성령 하나님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을 인도하시고 세상을 이끌어가시고 종말까지 이끌어가시는 그 모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동의 사역이에요. 공동의 사역이라고 표시. 원래는 하나의 사역이에요.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뜻과 하나의
목적과 뜻과 계획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는 성부 하나님의 뜻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뜻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뜻하심이 다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어상으로 아까 우리가 이걸 진행할 때도 우리 집사님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 특별히 이렇게 복주심 같은 걸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동안에 성부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함께. 성자 하나님은? 함께. 늘 우리 그걸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늘 염두에 돼요. 왜냐하면 세 위격, 세 분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세 위격 하나님께서 일을 함께 하시는데 늘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그 일에 대한 영광의 내용을 창조와 섭리와 종말에 관하여는 성부 하나님이 받으시고 구원과 구속과 그 고통을 함께 나누시는 일에 있어서는 성자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서 성령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일과 관련해서 성령 하나님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 각기 다른 사역과 같이 보이는 이 세 위격의 일하심은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뜻과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완성. 그럼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때 그 누구의 구원의 완성이냐? 교회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속한 자로서 위례 한독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총합이 지난번에 우리 했죠? 하나님의 구원 택하신 백성의 총합이라고 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이 인류의 역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그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디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 시간으로 인류의 모든 역사를 다 포함하는데, 그죠?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나한테 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가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 안 주면 너 하나님 아니야 너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웃고 넘어가지만 사실 굉장히 우리가 끔찍한 시대를 살아온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가 부흥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속은 거지. 왜 그랬을까요? 기독교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속도보다 한국의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 버리니까 이 간극을 뭐로 메꾼 거냐면 그런 걸로 메꾼 거예요. 그런 걸로. 그런 게 뭐죠? 막 이런 거, 은사 집회, 그런 거 안찰하고 말도 못하는 게 많습니다. 되게 끔찍한데 그게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인데 부정하면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참 힘들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시대를 지나온 사람들로서 우리가 그 시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 시대의 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군다나 열심을 다하여 그걸 수정해 나가야 됩니다. 고쳐 나가야 돼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맡아서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게. 칼빈은 천년주의자들에 대하여 아주 혹독하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천년주의자는 오늘날로 번역하면 세대주의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대주의인데 당시에 칼빈은 천년주의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 칼빈은 천년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통치기간을 1000년 동안 제한한다고 비판하면서 그들의 오류의 구실을 계시록에서 제시하였으며 계시록은 그들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기독교 강요 3권 25장 5절에 나와요. 여러분 혹시 기록할 수 있으면 기록해 놓았다 나중에 찾아보시고 제가 나중에 이거 수요 소요 공부 때 만일에 계시록 하게 되면 제가 이거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기독교 강요 1959년판이에요. 기독교 강요가 여러 개 판이 있는데 1559년판에 3권에 25장 5절에 꼭 성경처럼 이야기하는데 카피텔 25 Verse 5 Institutio von Calvinus 15.059 im Jahr 15.059
드리테 북 카피텔 25 페어스의 핀프에 보면 요 문장이 나와요. 천년주의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문장에 이어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의 조작은 너무 유치해서 농박할 필요가 없다. 천이란 수는 교회의 영원한 복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지상에서 수고하고 있는 동안에 당하는 각종 고난에만 적용하는 것이다. 오히려 성경 자체가 택자들의 복이나 악한 자들의 벌이 영원하다고 선언한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한 일을 전혀 모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총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려는 악의를 품고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직접 썼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 들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 때로부터 노아 때까지 1000년, 노아 때부터 모세 때까지 1000년, 모세 때부터 다윗 때까지 1000년, 다윗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1000년, 예수님 오실 때부터 언제까지 1000년, 교회 시대가 언제까지 1000년에서 1999년도에 1999년도에 세상 종말한다는 거 있었죠. 9월 16일. 네.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2999년도에 또 종말론이 세상을 판칠 거예요. 네. 그때까지 여러분들 사시면 꼭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네. 저는 그때 없을 테니까. 네. 세기 말 왜 뭐 때문이냐면 요거 때문이거든요. 요게 세대주의 때문인데 1000년씩 끊어졌다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같은 교회인데 왜 한 명 들고 한 명 못 들고? 전 잘 잊어버려요. 잘 잊어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만각의 은혜요. 그런 것들 빨리빨리 잊어버려줘야 돼요. 안 잊어버려서 못 그러네요. 네. 아니 천년씩 하나님 끊어서 은혜를 베푸시다는 얘기 안 들어봤어요? 들어가서 우리 요한계시록 갈 때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그거예요. 그걸 이미 개신교의 첫 번째 종교개혁자가 그거를 너무나 유치해서 논박을 같이 쫓아왔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교회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어리석어요, 교회가. 지상교회는 너무너무 어리석어서 정말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어요. 지상교회가.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있어.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자,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그럼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신다는데 그럼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또 이거는 또 공중 재림을 또 맞아서 우리가 구름으로 후거를 받아갖고 구름에서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 구름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동안에 이 땅 가운데 7년 대환란이 오고 그 환란이 지나가면 이 땅에 다시 강림하여서 이 땅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다. 할렐루야. 그게 미국 기독교가 이렇게 가르쳐줘요. 미국 기독교는 뭐가 바탕이 됐다고요? 아까? 미국 기독교는 보편적으로 어느 교파? 침례교, 바프티스무스. 바프티스무스는 뭐의 아들이라고? 아나바프티스무스의 아들이에요. 아나바프티스무스는 농민전쟁으로 농민전쟁. 그러니까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배워가지고 세운 교리가 그게 아나바프티스무스예요. 그들에 의해서 막 이상한 데로 가고 이들이 아주 기이한 이단들이 많았어요. 윈스터 시 같은 경우에는 시 전체가 아주 끔찍한 이단에 빠져가지고 북쪽에는 다 기독교인데 윈스터 도시만 지금도 카톨릭이에요. 지금까지도 500년이 지났는데 그 윈스터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 때문에 윈스터의 이단들 천년왕국 시대를 그때 빵장수 야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교주가 돼가지고 거기를 자기가 독일 유럽의 예루살렘이라 그래갖고 거기다가 막 천년왕국을 세워가지고 그걸로 이 제세르파 아나바티스무스가 그걸로 거기서 위세를 떨치는 바람에 5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거기는 개신교가 뿌리박지를 못해요. 윈스턴은 저 북쪽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끔찍했단 말이에요. 이 아나바티스무스의 잘못된 가르침이.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계승돼요. 지금은 이걸 누가 가르치고 있냐면 달라스 신학교.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가 이걸 가르치는데 달라스 신학교로 가면 여러분 신학 공부할 때 돈 안 들이고 공부하는 방법은 달라스 신학교로 유학하시면 공짜로 가르쳐줘요. 체류비도 다 내주고 박사 과정 될 때까지 다 내줘요. 한국의 가난한 신학자들, 가난한 목회자들이 거기서 유학을 많이 가요. 그리고 거기서 나왔다고 얘기를 못해. 제가 이야기하는 걸 다 아니까.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알려져 있으니까 달라스 신학교에서 세대주의를 가르치는 거 아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세대주의. 근데 이 세대주의 때문에 나오게 된 그게 뭐냐? 우리나라에서는 그 1998년도인가
그 뭐예요? 다미 선교회 96년이었어요? 그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 그게 이거예요. 이거 세대주의. 그럼 세대주의가 왜 나오게 됐느냐?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건데, 그러면 성경적인 종말론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주님이 재림하시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세 가지 이해법이 있어요. 세 가지 이해법. 그 중에 우리나라는 첫 번째 이해법밖에 안 남았어요. 시간이 어떻게 됐죠? 15분밖에 안 남았네.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종말론에서 제일 중요한데, 첫 번째 이해법밖에 우리에게 안 가르쳐졌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 중에 이분이 이름이 뭐냐면 이눌서예요. 이눌서인데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이름을 한국 이름으로 바꿔서 이제 이분이 이눌서고, 원래 이름은 윌리엄 데이비드 레이널즈라는 남장로교 선교사인데, 이분이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배우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분한테 배운 사람들이 다 한국 기독교회, 한국 장로교, 특히 한국 장로교랑 한국 감리교회의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어른들이 다 이분의 제자들이에요. 박형룡, 또 누가 있죠? 이름도 다 잊어버렸다 벌써. 김정호. 제 나이가 아직 100살이 안 돼가지고. 김재 뭐 하여튼 있어요. 하여튼 장로교 교단의 어른들 있죠. 한경직, 박형룡, 김머시기 요분들. 그 다음에 감리교도 영향을 많이 받아갖고 감리교까지 이분들이 다 이눌서의 제자들이 세운 교파예요. 다. 이눌서는 물론 언더우드랑 아펜셀러보다는 조금 뒤에 오긴 했지만 그 비슷한 세대로서, 언더우드랑 아펜셀러는 24살이기 때문에 신학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왔어요. 그래서 와서 그냥 할렐루야 아멘만 하고 땅에다가 요 기독교하고 깃발 꽂는 것만 있고요. 그 뒤에 와서 내용을 채우는 데는 그 뒤에 온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이눌서라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전천년주의를 가르쳤어요. 그 전천년주의가 한국 기독교의 종말론의 바탕을 차지했고, 거기에 세대주의가 스며들면서 여러분들이 배운 베델 성서 연구가 우리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이 부흥을 일으켰었죠. 그게 이제 그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가르치는 원흉인데, 그냥 뭐라고 기억하시면 되냐면, 어디 종말론에 대한 세미나인데 갔는데 뭐 그림들 많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림들 보면서 세미나 하는데 그게 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다 나는 그런 거 가본 적이 없는데 다인 줄 아셔요? 근데 그런 걸로 들어왔고, 그것이 교회에 가르쳐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뿌리 박혀 있어요. 그게. 저도 그게 아닌 줄 알았는데 공부하면서 저도 그게 밝혀지더라고요. 이 뭐냐면, 전천년주의는 뭐냐면요, 전천년서 여기 나와 있죠. 7년 대환란이 맨 앞에 있어요. 7년 대환란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죠.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때 우리 휴거돼가지고 7년 대환란이 일어난 동안에 휴거돼서 구름 위에 있고, 주님이 구름으로 내려오셔요. 구름 위에 있으면서 7년 대환란이 끝나면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우리가 지상으로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그 아마게돈 전쟁을 해가지고 그 아마게돈 전쟁에 승리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천년 시대가 시작돼요. 이게 전천년주의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이에요. 이게. 근데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눌서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친 거고, 지금도 남침례 남장로교 미국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대개의 종말론이 이거예요. 이거는 유럽에서는 보도 듣도 못한 종말론이에요. 미국식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종말론이고, 유럽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나박티스무스가 가르쳤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세대주의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건 이단입니다. 전천년주의에 약간 삐딱선을 탄 건데 이건 완전 이단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아까 7년 대환란 때 그 우리가 휴거를 받아가지고 구름 위로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이전에 휴거가 먼저 일어나가지고 구름 위에 가 있고 주님이 내려오셔요. 그래서 그곳에서 있으면서 부활한, 이 지상에서는 부활해가지고 그 부활한 자들도 우리와 함께 구름으로 다 들림을 받아. 그리고 난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있고, 7년 대환란의 끝에 아마게돈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 시대가 있대. 그리고 아마게돈 전쟁 시기에 우리가
지상으로 내려와서 아마게돈 전쟁이 끝나고 내려와서 천년 시대를 살아요. 이게 이제 세대주의인데 요거는 전천년주의와 이게 천년 끊어지는 방식으로 이걸 이해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는 유사하면서도 오류의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단들이 많이 이용해요. 이 두 가지 종말론을. 시한부 종말론은 되게 이 이단들을 이 이론을 따라가요. 전천년주의랑 이 세대주의를 따라오시죠? 자, 그러면 다른 천년주의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후천년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후천년주의를 전 처음 들어서 이게 과연 기독교인가 싶었었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후천년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 이 땅 가운데서 완성이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요. 완성이 될 때 주님이 재림하셔.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 땅에서 죽은 자들이 다 부활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심판이 오는 거예요. 심판 항상 맨 마지막에, 아까도 맨 마지막이었고. 자, 이거는 뭐냐면 천년왕국을 누가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후천년주의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천년왕국을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도덕적인 거나 공덕을 쌓으려고 하고 이런 굉장히 선행을 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많이 해.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선행을 가로막는 자들이 있지. 우리가 선행을 하고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지.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게 정확하게 누구라고 지적을 해. 이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그렇진 않아요. 실제로는 누구라고 그러냐면 교황이라고 그러거나 아니면 우노의 의장 뭐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지목을 해. 누군가를 지목을 해. 얘네 특징은 그거예요. 후천년주의의 특징은 왜냐하면 사람들이 천년왕국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주님이 오실 날을 빨리 기다리자고 하는 이게 선교사들이 쪽이 많아요. 나는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선교사들이 그래요. 예루살렘까지 빨리 복음이 전해지면 성경에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예루살렘까지 빨리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되면 그때서 하나님 오시니까 우리 빨리 하루라도 빨리 주님 오시게 하자.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에요. 대개가. 혹은 자유신학자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우리의 선행, 우리의 열심을 더 중요시기니까. 그런 성격들이 좀 있어요. 후천년주의는. 그게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리지. 나는 그렇게 배워. 제가 이제 학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이론이 있다고만 얘기하지만 제가 목사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잘못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그러면 바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건 뭐냐?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건데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특정한 시간,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간 안에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 안에 제한하지 않고 이건 단지 영원한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하나의 수사법이다라고 하는 방식을 받는 거예요. 이게 무천년설이에요. 천년이 없다.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이건. 자,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죽은 자의 부활과 마지막 심판을 동시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시간 순서대로 끊어서 보는 게 아니라 동시적으로 봐요. 언제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그죠? 주님이 재림하신 시간이고 이 시간이 곧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시간이고 이 시간이 곧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고 이 시간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싸움을 하는 시간이고 이런 것들로 다 같이 하나로 보는 거예요. 다. 물론 물리적인 시간이 있겠죠. 주님이 오시는 물리적인 시간이 있겠지. 근데 그 물리적인 시간 이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세계의 싸움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심판 전에 천년의 시기를 부정하는 입장으로 천년 상징적인 의미로서 영적인 가치로서의 천년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천년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언젠가는 오시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다 천년 시대. 그런 면에서는 후천년설과 비슷하죠. 그죠? 후천년설이 주님 오시기 전에 천년왕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무엇이 다르냐면 후천년설은 우리가 그 천년왕국을 완성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도록 하는 거지만 무천년설은 우리는 무기력한 자들이고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이 싸움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 그 싸움이 최종적인 승리를 이룰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견디는 자로서 그 싸움을 견뎌나가는 거로. 이렇게 그 자세가 달라요. 위치가. 후처연설과 부처연설은. 자, 근데 하나의 이제 함정이 하나 시간 좀 5분 남았죠.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에서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라는 용어로 써요. 우리 신앙고백서에 적그리스도를 교황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거냐? 그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가 쓰여졌던 시대의 교황이 너무 못된 짓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를 이렇게 특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카톨릭과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린 유보적이에요. 아시겠죠? 카톨릭이 우리의 형제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어요. 다만 뭐가 전제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의 형제로 택하셨다면 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자, 목이 아프다. 시간 다 됐는데,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약의 기대.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이해하고 시간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유아적이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설명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영적으로 설명했더니 지금도 못 알아듣고 이러고 있어요. 심각하죠? 네. 그걸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구약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들 글자조차도 알지 못했으니까. 신약은 그래도 글자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식과 지혜의 수준이 구약보다 조금도 나은 게 없다. 인정하시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에서의 기대는 뒷장이에요. 신약에서의 기대는 영적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그 가운데 신앙을 이어가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물리적인 고난과 물리적인 고통을 견디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로 마지막까지 견디는 거예요. 자, 밑줄 쳐진 부분 조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의 자, 시작. 구약의 완전하고 참된 성취로서 가능될 것이다. 구약의 영적인 것은 신약 자체 안에 그 시작을 취하는 것이다. 옛 경륜의 독특성을 눈에 보면 직접적인 생명사를 발생하고 있고 부가적이고 직접적인 형태로 함께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은 구약의 진리요 본질이며 핵심이며 독특한 내용이다. 구약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새 경륜 안에서 그 성취에 도달하려고 그 안에서 항상 통하여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성취를 하여야 한다. 자, 퀴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으로 구원받았다.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러면 신약 시대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네? 하나님이 혈통적으로 구원받는다고 이미 선포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취소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구약에서도 혈통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하신 것이다. 그러나 다만 그것이 유대인들 안에 제한도 있었을 뿐이다. 오늘날은 그것이 이방인에게도 확장되었다. 이게 가장 건전한 방식이고, 요것 말고 또 하나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건덕지가 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혈통적으로 구원받는데 그 이외의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그럼 팔레스타인한테 미사일 쏘고 있는 저 이스라엘이요? 아니요. 지금의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같은 땅에 이스라엘의 피를 약 0.1% 물려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 피를 100% 계승한 사람들이 아니라 유럽에서 몇천 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다가 1948년도에 거기에 나라 영국이 세워주면서 자신들이 유대인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 유대인이야 하고 간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이룬 사람들의 5%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나도 이스라엘 할래, 나도 거기 속할래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5%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무신론자거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과 같다 틀리다? 틀리다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같은 이름을 가졌다고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 혈통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오늘날 이론적으로 있을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거의 없다. 남아있지 않다. 이해하셨죠? 자, 신약의 모순을 일으키는 듯한 난해한 구절들이 있는데 그 난해한 구절들은 사실은 해석상의 문제로 다 해결됩니다. 제가 설명을 따로 해야 되는데 넘어갈게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넘어갈게요. 자, 2-1-3-3에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이제 결론적인 내용인데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은 다른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 자,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시작.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은 다른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다른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 뭔데? 은혜, 사랑,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의 구원의 공로가 우리에게 덧입혀져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는다는 아멘. 복음의 내용이 곧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다. 그럼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우리가 무섭다, 기쁘다, 기쁘다.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된다, 위로가 된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대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이루어지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도하고 있는 증언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즐겁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읽으면서 내가 육체가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팔이 잘리고 목이 잘려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셨기에 나는 그 죽음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하는 넉넉한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그런 상황으로 몰고 하지 않으셔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우리는 정말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은 세대가 없었어요. 기독교에서. 그 뒤에 이제 헤라만 바비니까 정리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열쇠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가 있어요. 오늘 이제 끝내야 돼서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요거 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요거 방에 가셔서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내일 공부할 때 요거 기억해서 오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읽을 때 이게 열쇠예요, 열쇠. 그 종말론은 기독론 안에 있고 그 자체로 기독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이 곧 종말론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 아까 좀 전에 설명한 그 내용이죠. 예. 자,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것은 그러니까 설명이 쭉 나와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우리 또한 부활한다 안 한다? 한다. 부활한다. 근데 이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육체의 부활, 영의 부활, 영육간의 부활. 1번 몸의 부활이다. 2번 영의 부활이다. 3번 영육간의 부활이다. 손가락으로 해보세요. 1, 2, 3. 이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망각의 은혜요. 저 뒤에 최 목사님 몇 번 들었어요. 저 봐요 좀. 저게 정답이에요. 저게. 몇 번을 얘기해 내가. 몇 번을 얘기합니까 내가. 깜빡했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살아날 것과 이 사람들 어떡하지? 자기들이 매주마다 외우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네, 망각의 은혜요. 여기 와 앉아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자, 몸의 육신의 부활입니다. 육신의 부활,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쾌어파가 부활하는 거예요. 영육간의 부활이 듣기 좋다고 그거 막 그런 거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듣기 좋으라고 일부러 그거 갖다 끼워놓았더니 다 걸려. 두 개만 하실게요. 자, 휴거라고 하는 것도요. 네? 두 개만 할 거죠? 두 개만 했으면 맞췄을 텐데. 근데 두 개만 했으면 다 영에서 들었을 걸. 자, 휴거라고 하는 것도요. 휴거라고 하는 것도 물리적 휴거가 아니라 영적 휴거예요. 그럼 우리는 휴거 받을 사람이다, 휴거 된 사람이다? 우리 다 휴거 된 사람이에요. 휴거 한 번 됐는데 뭔 또 두 번째 휴거를 기대해? 우리 휴거돼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구름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의 저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구름 위에서. 그러니까 또 다른 거 생각하지 말아요. 공중 재림 여기로 오시는 거예요. 여기로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2-2-2
부활의 대상은 택하신 자들이에요. 왜요? 교회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2-2-3은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고 2-2-4는 이건 뭐라고요? 2-2-4 뭐라고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다?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아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마지막 심판에 관하여도 좀 얘기를 할 게 좀 있는데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칩시다. 요거는 나중에 수요 성경 공부 때로 위해서 아껴두고 또 우리 요한계시록 하면서 좀 살필 테니까 역사적 심판이 있는데 이 역사적 심판이라고 하는 건 히스토리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심판이에요. 역사적 심판 2-3-1이 이 역사가 히스토리가 아니라 흰 역자의 일사자예요. 하나님이 열심을 다해서 일하시는 그게 경륜적 사역이고 사역적 사역이에요. 자, 맨 마지막에 이제 9페이지 보시면 마지막 심판의 장소와 시기에 관하여도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알리신 바가 없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아버님 핑계를 대면서 우리한테 안 알려줬어요. 근데 우리가 알려고 한다는 건 아니면 우리 예수님 건너뛰고 하나님 우리한테 알려주실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만이에요. 웬만한 거에 현혹되지 아니 엄한 거에 현혹되시지 마세요. 2999년대 저 없을 거니까 여러분들 그때 가서 현혹되면 안 돼요. 네. 노르마 나왔다. 노르마 필립 와야 되는데 표준이란 뜻이 노르마가 네, 마지막 심판의 표준에 관하여 있고 과정에 관하여 있고 목적에 관하여 있어요. 한 번씩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유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 되겠습니까? 네. 질문 있으세요? 예.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 계속해서 주시록에서처럼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말씀이 예. 나오는 건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제게 들었던 의문이 이 12제자 중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제자라고 할 수도 있는 요한이 아모스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위배를 그거라고 하나요? 이렇게 이제 버스에 가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왜 다른 제자와는 달리 요한에게 이렇게 예수님 자체도 그 천년왕국이나 어떤 그 좀 구체적이지 않은 복들을 말씀하지 않으시면서 그냥 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근데 굳이 이런 요한에게 다른 사랑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요한에게 그렇게 하셨을까 질문이 들고 또 두 번째 질문은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성경에 좀 어떻게 보면 그 이런 것들이 처음 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환상 중에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어떻게 그 인간적으로 그런 것들을 100% 우리가 신학적으로 받아들여서 이걸 성경으로 이렇게까지 끌고 왔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약간 보면 약간 그 신약 시대의 그 27권 중에 마지막까지는 그런 게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보면 나중에 보면 어떻게 보면 색다른 세계로 확 뛰어든 듯한 어떤 그런 어떤 다른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 성경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그 저도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사실은 조금 이제 어떤 분들은 유감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당시에 성경의 가장 보편적 방식을 따르지 않고 왜 묵시문학의 방식을 따랐을까 참 유감이다 하는 주석가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했던 아모스랑 호세아서의 예를 봐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한 가지 방식으로만 계시하시는 게 아니라 그 복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해요. 그래서 인간의 다양한 이해의 방식들을 감안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호세아랑 아모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아모스는 너희가 죄를 지었으므로 망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그 죄를 회개해라. 같은 사건에 대해서.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회복시키시고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루신 거다. 그가 너희를 때리시나 곧 너희를 또 상한 그 상처를 감싸주실 거다. 사랑의 하나님을 표현을 해요. 같은 사건에 대하여
아모스는 엄격한 방식을 접하고 호세아는 사랑의 내용을 접해요. 저 같은 사람은 아모스적으로 접근해야 말 듣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호세아적으로 접근해야 말 듣는 왜 안 맞고 매 맞고 말 들을래 안 맞고 하는데 저는 일단 맞아야 정신 차리는 사람. 여러분은 안 맞아도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계시하시는 성격이 있어요.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느냐. 그 기껏해면 3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신 건데 뉴스 보도하셨듯이 하면 될 걸 뭘 이렇게 다르게 하느냐. 그 읽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읽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이해하지만 어떤 사람도 누가복음 방식으로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으로 어떤 사람은 또 마가복음으로 받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말씀을 계시하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서도 묵시문학의 방식을 택하신 경우가 있어요.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 그 방식을 신약에서도 요한계시록이 따른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이 첫 번째에 대한 답이고 두 번째에 대한 답은 요한계시록이 비몽사몽관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려졌는데 사실은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그 표현이 없어요. 저도 지금 혹시 내가 못 놓쳤나 고 다시 한번 봤는데 요한계시록에 그 표현이 없어요. 그럼 어디 나오는 거냐면 바울이 그 삼층천 경험할 때 그때 나오는 말이고 네, 요한계시록에는 그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기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문자 여기 찾아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끌고 오는 거예요. 당연히 요한도 꿍꿍거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너무 기이하니까. 사실은 요한은 책상에 앉아서 이걸 썼어요. 책상에서 썼고 책상에서 뭘 썼냐면 당시에 망해가는 이스라엘과 로마에 의해서 망한 이스라엘을 썼으며 이후에 로마가 멸망할 것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로마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서 쓰여진 방식으로 로마가 멸망하지 않아요. 실제로 역사에서는. 어떻게 망하냐면 게르만에 의해서 오도 아퀴리에 의해서 멸망하죠. 근데 여기에는 로마가 어떻게 멸망한다고 나오냐면 그 청록색 말을 탄 자들이 활을 쏘면서 달려오고 뭐 이렇게 말 탄 자들이 와서 그들에 의해서 멸망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거는 실제 로마에 있었던 로마에 퍼져 있었던 보편적으로 퍼져 있었던 그 두려움. 자기네들이 너무 번영의 시대에 사니까 이 번영이 언제 끝날지 모를 거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특히 뭐의 관계에 있냐면 네로 황제가 로마 시를 불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 사람이 불을 태웠는데 그 사람이 불을 태워서 화재가 난 동안에 이 사람이 행방불명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 다음 황제가 세워졌거든.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네로가 로마의 배신자라고 하는 프레임이 있었어요. 이가 로마 시를 불태운 자고 배신자라고. 근데 그가 행방불명이 되겠어요. 시신이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로마를 탈출해서 동쪽에 가갖고 동쪽에 있는 기마 민족이 있는데 그 기마 민족하고 그러니까 로마가 팽창하다가 처음으로 패배한 전쟁이 그 기마 민족과 만났을 때예요. 로마는 보병이잖아요. 보병인데 어떤 보병이냐면 중갑 보병이잖아요. 중갑 보병이 뭐냐면 두꺼운 갑옷을 입고 이렇게 큰 이걸 하고 창을 들고 싸우다가 근접전에서는 창을 버리고 여기서 요만한 단창을 꺼내서 요만한 칼로 싸우는 그런 싸움을 하는 사람들인데 스파르타식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고 만든 그 진영을 만들어 싸우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못 이길 사람들이 없어요. 웬만한 기마 민족들도 다 막았는데 이 사람들 창으로 찌르고 그 다음에 칼로 찍으니까. 근데 이 말을 타면서 활을 쏘는 사람들한테 안 되는 거예요. 말을 쓰면서 칼을 들고 오거나 창을 들고 오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무찌르는데 일정 거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활을 쏘는 거예요. 그 방패들 사이로 활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걸 못 막아서 결국은 거기서 동쪽으로 진격이 저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못 이겼으니까 그들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망한다라고 하는 거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민간에 퍼져 있는 그 이야기를 토대로 여기서 로마의 멸망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네로와 그들이 결탁을 하는 것이 곧 로마의 멸망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리적 이해를 가지고 로마가 멸망을 할 때에 우리가 내일 배울 거지만 로마가 멸망할 때에 로마가 멸망하면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멸망에서 피해를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피해를 입을까 안 입을까요? 멸망하고 있죠. 로마가 멸망하는데 로마만 죽고 그리스도인들은 다 안 죽어?
쓰나미가 몰려왔는데 그리스도 빼고 다 쓸려가요? 아니죠. 우리가 로마가 멸망하고 쓰나미가 몰려오면 그리스도인들도 그 중에 다 죽거나 다쳐요. 그게 나와요. 그게 나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으시더래요. 어떻게 내버려두지 않으실까? 우리를 그들의 멸망 속에서 살려주신다고요? 아니요. 그 뜻이 아니에요. 같이 죽죠. 거기서 죽더라도 너희 영혼은 하나님 굳건하게 지키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음을 너희가 즐거워 기뻐해라. 이런 방식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근데 그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고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교회 다니면 우리를 부자 만드시고 교회 다니면 우리가 성공하게 해주시고 우리 물질의 복을 채워주신다고 믿으니까 이게 안 받아들여지지.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저주의 말씀이 돼요.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방식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건 니들도 망한다는 거예요. 니들도 망한다. 니들도 망하는데 그게 진짜 망하는 게 아니야. 라는 방식의 문화 형태를 택한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교회가. 이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 묵시문학이라는 방식을 택했던 것 같아요. 그게 독특한 방식이 됐죠. 네.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집사님의 질문 중에 왜 요한이 그쵸? 왜 요한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가? 요한계시락을 쓰게끔 어디에 말씀 가운데 혹시나 그건 하나님 마음이라서 내가 지금. 근데 이제 세배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와서 주님의 날이 올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달라니까 그래 내가 하나는 우편에 앉혀서 빨리 죽이고 하나는 끝까지 살아남게 할게 했죠. 자 빨리 죽은 게 복일까요? 끝까지 살아남은 게 복일까요? 빨리 죽는 게 진짜 큰 복이에요. 살아남아서 자기 동료들이 다 끌려가서 목이 잘려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고 자기가 복음을 가르친 그 교회가 피폐해지고 거기 성도들이 다 끌려가서 목숨을 잃고 사자밥이 되는 것을 다 보면서도 자기 죽을 수가 없어. 90대 중반이 될 때까지 못 죽어. 요한이. 그만큼 예수님이 많이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제목이 돼서. 뭐 어떻게 이해하시는 바에 따라서는 다르겠죠. 근데 저는 보니까 이게 지난번에 우리 사도행전을 공부해 보니까 이게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 일찍 데려가시는 게 이게 비교할 수 없는 복이다라고 하는 거를 사도행전 보면서 난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 베드로도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내가 갈 때가 됐다 했는데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시잖아. 그게 복이에요? 베드로는 이제 넋을 놨죠 완전히. 이제 그가 살아남아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게 뭐예요? 넌 살아남아 내 동료들이 다 죽어 없을 때 그들의 가족을 다 기르고 그들의 가족들의 슬픔을 닦아주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일로 너의 여생을 마쳐라. 그리고 마지막 때에 너는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 달려 죽어라. 그게 주님의 뜻이야. 그에게 생명을 길게 해주신 게 그거예요. 그 요한은 더 혹독한 거지. 더 혹독한 거지. 수정하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잘못했네요. 예. 말씀이 아닌데. 아니 뭐 그렇지. 그 1장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썰어서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 이 표현은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하게, 그러니까 사도들만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 보편적 방식을 지금 따른 거예요. 앞에도 보면 이사야가 성경 기록할 때나 예레미야가 성경 기록할 때 이런 비슷한 성령의 음성이나 이런 우레와 같은 음성 이런 것들이 들려요. 그런 것들은 그런 방식을 택한 거라 그런 거고, 여기에 특히 이제 교회들이 나오는 7교회가, 이 7교회는 원래는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에요. 그럼 왜 이게 지금 요한에게 허락됐느냐? 바울이 일찍 죽었죠. 그래서 바울이 일찍 죽으면서 바울이 다른 사도들이 할 수 없었던 사역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헬라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 교인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다 어부 출신이나 뭐 다 이스라엘 땅에서 나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이게 헬라어가 외국어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브로큰 잉글리시 쓰듯이 브로큰 헬라어를 쓴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바울은 이 사람 로마 시민이면서 헬라어를 모국어로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집단은 헬라어를 모국어로 쓴 사람들이에요. 다. 바울, 아볼로, 누가, 또 누구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이런 그 바울의 무리 속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헬라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역을 한 지역은 다른 사도들이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들어가면 바보치고 당하는 거라. 근데 요한은 꾸준히, 그러니까 요한은 성경을 자기가 90세가 넘어서 했었어요. 그 전까지 한 번도 쓴 기록이 안 나와. 그 기간 동안 요한은 무던히 바울의 뒤를 이어서 그 사역지를 만들라고 자기 일생을 다 보낸 거예요. 그 안 되는 헬라어를 다 배워가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그의 요한의 서신을 보면 요한이 사도 중에 유일하게 이 요한 서신서를 보면 브로큰인데도 불구하고 브로큰이 아닌 유려한 글을 써요. 요한복음이 복음서 중에 제일 어려워요. 언어를 읽을 때. 그리고 헬라 철학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피나는 노력을 하고 평생을. 그러니까 그에게 마지막에 사명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학문적인 대답이었나? 제가 지금 시간 많이 지났죠. 근데 이제 그 질의응답 시간이 30분까지라 아직 7분 남았어요. 빨리 끝내래요. 질문 없대? 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면 꼭 수요일 날 성경 공부 시간에 요한계시록 한번 더 할게요. 그때 되면 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오시기 바라고. 오늘은 아직 개요에 불과하니까 왜 그런가 하는 것들은 이제 또 본문을 들어가면서 살필 거고, 내일은 이제 2시간을 거쳐서 할 건데 아무래도 요한계시록을 전부 다 살필 수는 없고 구조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오해되기 쉬운 것들 있죠. 뭐 666이라든가 뭐 아마게돈 전쟁이라든가 뭐 14만 4천 명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왜 의미가 뭐고 왜 그것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으며 왜 이런 방식으로 기록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주로 살피는 방식으로 할게요. 네. 전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수요일을 통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오해하며 실수하고 또 왜곡할 때가 많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조차도 우리가 읽어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음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신앙을 하면서 그렇게 훈련받았고 그것이 신앙인 줄 알면서 자랐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핑계에 머물지 않고 주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과 여유와 경제적인 또 물질적인 축복까지도 허락하신 이 마당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여 다음 세대에 좋은 해석과 좋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를 우리가 세워 또 남길 수 있는 주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말씀 맡은 자로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 앞선 세대에게는 오류투성이의 말씀으로 이해되었으나 우리가 이렇게 읽는다고 해서 그 오류를 모두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은 없으나, 그러나 최소한 조금의 오류라도 수정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가까이 나아가는 말씀 맡은 자의 자리가 풍성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시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 말씀의 종으로 서는 우리 민해 한독교회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밤이 되도록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